벌써 5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 이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동산에 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설득하려고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시편 51편이고요.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으시죠. 시편 51편 구약성경 838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죄송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은 다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기대하는 분은 아멘. 아멘. 한 번 더. 주님을 기대하는 분만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는데 이 금요일 이 매월 첫째 주 이 시간은 특별히 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또 여기에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대가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싶고 그런 시간으로 오늘 대표 기도자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좀 편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기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5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설교가 끝나면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연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4월달은 감사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죠. 한 달간 염려를 감사로 좀 바꿔보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염려가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꼭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게 도대체가 뭔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무조건 염려만 있다. 무조건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맡기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5번째 금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이죠. 세례 요한의 첫 설교, 바울의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 모두 다 똑같이 공통점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그 질서 안으로 경로를 잃지 않게 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재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재탐색을 하게 해요. 우리를. 길이 틀렸습니다. 길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좋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내가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좋기는 그냥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위협하는 거였네. 또 반대로 너무 싫어. 진짜 불로호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도리어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오늘 회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썩 달콤한 기도는 아니에요. 경로를 이탈한 상황을 맞이해야 될 때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나 잘못 들었네.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 피해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이 가장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권해드리고 싶은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회개 기도 하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회개 기도 하다가 거듭났다. 회개 기도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회개 기도를 좋아하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한가로이 궁을 거들고 있는 아주 뺀질뺀질해진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우연히 포털 사이트에 떴으면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클릭한 다음에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거죠.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윗이 만약에 이기고 조금 더 긴장이 있고 고난이 있는 전쟁을 나갔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선두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 홀로 침상에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가 있고 홀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꽤 익숙해졌나 봐요. 그런 다윗을 재탐색시키고 유턴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내 경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턴 표시가 뜨니까 다윗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고통스럽죠. 그렇게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제목 혹시 아세요?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홀로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갔어야 돼요. 우연히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차 그러니까 묵상이 되니까 계속 묵상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오죠. 유전자 방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충직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왕이 부르니까 오죠. 근데 전쟁에 두고 올 동료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내의 품속에 들어갈 수 없다. 거절하죠. 하도 말도 안 들어가지고 그나마 받는 게 이제 성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나는 내 동료들을 두고 혼자 잘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결국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내고 군대를 전부 후퇴시키라고.
전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 죄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그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다윗이 이런 뜻을 벌였는데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0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게 오늘 시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있는 이 나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러자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불의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이 정도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신실했던 다윗이 아주 자신있게 말하잖아요.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지금 자기 영혼이 그게 나라는 걸 모를 만큼 무감각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난리 서 있죠. 이것도 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잘 못 봐.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띠끌만 보여도 아주 현미경처럼 찍어내.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적당히는 말할까?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죠.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영준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이 간극을 좀 좁혀야 돼. 어떤 간극?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한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펄펄 살아있는 이 거리.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그토록 정죄한 그 무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회개라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게 나구나 라는 이 내비게이션의 재탐색을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회개를 시작합니다. 지금 회개 기도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과 환경과의 비교는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기를 받아들여요. 그때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양심, 어떤 사회적인 조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거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오늘 같은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럼 고백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린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필연적인 회개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나를 찌를 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찌르면 찔리는 대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후회는 해요. 반성도 해. 근데 돌이키진 않아요. 유턴 표시가 떴어. 길을 잘못 들어도. 그래도 핸들을 돌리진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정말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정말. 근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 비결이 이거예요. 비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정 있잖아요. 아유, 내가 죄 졌네. 내가 이게 죄야. 이 인정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회개예요. 다윗의 선배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사울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는데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고 했어요. 근데 하찮은 건 다 태웠는데 값비싼 거,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챙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을 보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는데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정확한 돌직구를 받았어요. 찔렸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뭐가 중요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특실을 따지죠. 이러면 민심이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심을 땡기지?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체면을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말씀이 왔는데 그 앞에서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도대체 누구 앞에 서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 앞에 서야 될지.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가 불가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마음을 짜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라도 좀 빌려서 땡겨서 이거 좀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회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교회의 하나님, 어떤 집회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하나님이라서 빌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찔렀습니다. 오늘 너 이런 짓 했지. 찔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단이 왔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 찔림을 받아들입니다. 그 신하들의 시선을, 저 왕같지도 않고, 어이구, 쯔쯔쯔, 목사가 저러니, 어이구, 왕이 저런, 이런 시선을 의식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거 퀴즈를 해야 되는데. 왜? 다윗은 충분히 의식할 만하잖아요. 아까 사울보다 더 의식할 만한데, 변명하고, 왜 의식할 수가 없었을까? 다윗에게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눈은 가려도 하나님 눈은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양을 칠 때, 어린 시절부터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렸을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진, 진짜 망신 이런 망신이 없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혹시 오늘 다윗보다 큰 죄를 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죄를 졌냐. 또 뭐 있을까요? 얼마나 내가 죄를 반복했냐. 얼마나 나 자신을 자책했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이 찔렀을 때 그때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걸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 모든 걸 알아. 그런데도 내 죄를 드러내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다 알아. 근데도 드러내.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요청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믿음이 머리로만 알아. 하나도 내 삶의 체화가 되지 않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할 때. 인정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창피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요. 진짜 가능하면 숨고 사울의 마음 이해가 돼요. 넘어가고 싶어요. 저도 이 과정을 넘기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프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아프거든요. 아픈데 그렇다고 숨겨보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숨겨도 안 돼요. 결국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이 과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를 인정하는 이 과정에 용서하심과 용서받음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 과정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시면요, 확실히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제일 많으실 텐데, 회개를 해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져요.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비추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회개의 두 번째는 죄 없다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다윗이 여러분 지금 단순히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 용서해주세요. 이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 죄를 씻어달래요. 그것도 깨끗하게. 완전히 자기 죄를 지워달래요. 이게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 형을 좀 줄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뻔뻔해요. 아니, 유부녀와의 간음, 임신을 시키는 걸 넘어서 그걸 은폐. 게다가 심지어 그게 잘 안 되니까 부하를 죽였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속된 말 한번 쓸게요. 까놓고 얘기한단 거죠. 사울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다윗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경중을 따져보자니까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훨씬 죄질이 나빠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깨끗이 씻어달라요. 게다가 기쁘게 해달래요. 웬일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전과 몇 개 남기고 집행유예 수준에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20편, 51편을 읽을 때마다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 다윗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를 하는데도 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면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난 잘못했어요. 내가 또 여기 자리에 오고 말았어요. 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걸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해서요. 여러분, 제가 1년에 12번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잘 주목 좀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서원에서 간절히 원해서 오셨잖아요. 왜 나는 회개를 해도 늘 똑같이 회개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그래도 좀 이제 좀 쳤다.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또 죄에 빠지고 그러다 귀찮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나마 했던 형식적인 회개도 멈추는 무감각의 길로 들어서,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난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하다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방송으로도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낙인 찍는 게 아니야, 넌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드러낸 죄, 하나님이 드러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인정해. 세상은 죄가 아니래. 하나님은 죄래. 그럼 그걸 죄로 인정해. 그리고 그게 모든 발견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이 뭔가 드러냈어요. 마음속으로 직접 그러면 그걸 일단 인정.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걸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사 배우가 절대 날 용서하지 마. 죄송해요, 내가 너무 몰입했네.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이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지가 뭔데 용서할 권한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정말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다면 뭐죠? 상대방의 관용에 호소해야 돼. 나는 불쌍한 거다. 나 그냥 벌 받을게. 용서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혹시 이런 태도로 회개하지 않으셔야 된다. 죄책감을 갖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면서, 그래도 나 엄청 죄책감 가졌잖아. 그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좀 후련하게 했을 거야. 나 엄청 잘못했다고 했어. 그러면서 회개인 자리에 막 괴롭게 앉아있는 거야. 나를 찔러가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너무 보잘것없어져요. 정말 마치 사람 수준. 다윗은 오늘 우슬초로 씻어달래요. 완전히 깨끗하게.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용서라는 걸 받으려면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눈과 같이 휘어지려면 누군가 진홍같이 붉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아주 순결한 송아지 있죠. 아무에게도 사람 손에 탈 순결한 송아지를 태운 재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즉 지금 다윗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지 그냥 용서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를. 그럼 용서받고 이제 또 편하게 띵해준다 사신다고요? 아니에요.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너 죄 졌었냐? 준비야? 예, 저 오늘 회개 기도자로 20개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죄? 엄청 많은데?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또 와버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이후로는 이런 기도를 영원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끌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죠. 예를 들어 음란에 사로잡혔다. 다시 이 사람 동영상 안 볼게요. 이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회개했다면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술초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데 내가 계속 그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귀에 들릴만 말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듣고 내 영혼이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네, 이게 회개의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편재가 아니에요. 아니 어디가 계시겠지 지금. 그게 아니라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참회하면서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리신 구원의 기쁨 그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윗과 사울처럼 충분히 이러다가 나 망하겠는데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윗.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 있거든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십자가를 기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 말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통제력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저도 엄청 이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충분히 다윗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턴합니다. 뭐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생생한 사귐. 이게 이 죄를 엄청나게 이 밧세바와 입에 담지도 못할 뉴스에도 내지 못할 이 죄를 그 자리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누린 그 생생한 사귐이 여기서 회복돼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한 가지. 밭에 감추인 고화를 원하는 거야지. 난 다 팔아도 딱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난 이거 사야겠다. 이걸 성경은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평판, 인간적인 즐거움, 다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내가 좀 잘못하면 언제든지 취소되고 다시 그거 얻으려면 새빨갛게 노력하고 그 음식 한 3번 하고 새벽이면 엄청 열심히 해야 다시 뭔가 좀 친해질 것 같은 열심히 내가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마치 줄다리기 같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한번 빵빵빵 결정하면 그렇게 빵빵빵한 십자가의 구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원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회개의 기도에 있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기쁨. 여러분 사실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별 의미 없지 않아요? 기뻐서 뭐 하게? 이게 뭐 돈이 돼, 밥이 돼. 안 그래요? 기쁨 자체가 뭐. 근데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기쁨을요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예요. 여러분에게 온 시련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연료. 내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자주 누리느냐에 따라 여러분도 얼마나 주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365일 중에 360일을 힘들게 살아요. 제가 상담을 정말 와, 내가 진짜 막 짠해. 이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세례 때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이런 분하고 친해지세요. 우리한테 이런 분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어쩌면 구원파 아세요? 이단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설교 끝났는데. 자, 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다 사라진다. 이거 외우게 했으면 좋겠네. 따라할 거예요. 죄의 즐거움은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따라하세요. 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다 사라진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어느 날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는 왕궁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새 다른 즐거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져야지 하면서 계속 중독되는 이유죠. 많은 분이 이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는 그 안정감, 뭔가 죄책감을 좀 씻었다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회개를 하니까, 아니 이게 회개가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전히 진정한 회개를 해보지 못해요. 유턴 표시등이 떴는데도 핸들을 못 돌려.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잃을 때.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은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버티려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한테 찾은 거고요. 이 만나에 질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음식에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 바알에 주는 쾌락에서 그걸 찾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디 오늘 이후는 회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이유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지적했어, 인정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이유가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으로 바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 회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억지로 막 나를 찌르는, 막 짜내, 막 나를 막 뭐라고 하죠? 자학적으로 막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는 열망, 그 열망을 표현하세요. 좀 뻔뻔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이게 진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골리앗 잡아뜨렸을 때 그때 다윗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떴어요. 바로 이 회개의 자리. 다시 제대로 유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